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사야 50장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포로로 잡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은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대답은 뭐냐면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어떻게 임하는가, 내 가정에 어떻게 임하는가, 이 사회에 어떻게 임하는가, 이 나라에 어떻게 임하는가, 이걸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보수교단은 이제 나한테 임하는 또는 교회에 임하는 정도로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사실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요, 이 예언자들이 나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개인에게도 임하지만은 나라에게도 임합니다. 특히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 어떻게 유대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가?
비판도 하고 회개하라고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들을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혼정서가 어디 있느냐. 이 의미를 내버렸다는 말은 뭐예요? 부부간에 남편이 이혼정서를 써주면 그 당시 법은 아내는 집을 나가야 됩니다. 이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이혼정서를 언제 써주냐 이거예요. 이혼정서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 당시 빚을 못 갚으면 사람이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너희들에게 팔아버리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 바빌론에 팔아버리냐 이거예요. 하나님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들이 죄지 갖고 너희들이 잘못해가지고 바빌론에 팔려왔다.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 어머니는 배역함으로 부부의 도를 바로 지키지 못해서 남편에게 내보냄을 받았다. 유대 나라가 하나님 앞에 내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잘못한 건 뭘까?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뭘까?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됐다 생각하기보다는 남을 탓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탓하기가 쉬워요. 여기 대해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들이 하나님 탓하지 말고 너희들이 죄 지은 거 한번 돌아봐라. 너희들이 하나님 배역한 거 한번 돌아봐라.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바벨론에 팔려온 거 아니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볼까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밟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로 끌려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고 기도하면 다시 너희들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너희들이 정말로 지금 회개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기도하면 그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어중간하게 생각하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갈급함이 없습니다. 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믿음이 있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못 없다고 기도 안 하고, 환경이 어렵다고 기도 안 하고, 잘 된다고 기도 안 하고, 그럼 언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는 호흡하는 거예요. 못 얻어도 기도하는 거고, 코로나가 심해도 기도하는 거고, 잘 돼도 기도하는 거고, 안 돼도 기도하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럼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으면 이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저희들을 뜻인지 조국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빌론 포로로 잡혀와갖고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다시 2절 보세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지금 하나님 바벨론 포로 중에 함께 계세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구속할 능력이 없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도 할 수 있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물이 없게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게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뭘 하든 간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맞추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가지고 마르기도 할 수 있고요, 강들이 사막이 되기도 할 수 있고요, 물고기 다 죽일 수도 있고요, 살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손에 다 달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근데 유대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도 이런 마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얘들아 너희들이 죄 지은 거 한번 돌아봐.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되지 않겠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고 바로 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 위정자들도 자기를 돌아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신문을 보면 제일 앞에 있는 일면 기사를 보고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사설하고 오피니언을 많이 봐요. 사람이 어떤 관점에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고 비판하는 것도 필요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조선일보를 보니까 굉장히 제목을 잘 달았더라고요. 국민을 옥죄는 정부, 부동산, 집을 사지 말라, 방역, 집안에 있어라. 아주 와닿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서로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정부를 밀어주기도 하고, 또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하고, 선거할 때 표현하고, 언론은 비판의 기능을 가지고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요새 언론에 대해서 이제 그 징벌 그 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건 세계에도 없는 법이에요. 아주 독재주의에서 발상되는 법을 만들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런 거는 SNS를 보내면서 이건 하면 안 된다고 의사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야, 니들이 잘못했잖냐, 그럼 회개해. 내가 다시 니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이끌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나님은 흑암으로 하늘을 덮을 수도 있고요, 굵은 배로 덮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못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너무 소중해요. 코로나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 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너무 중요해요. 현 정부가 제일 교회에 대해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서울 같은 데 지금 비대면 하라고 그러잖아요. 비대면이 무슨 예배예요? 비대면 예배라면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예배는 현장 예배 드리는 게 정상이죠. 몇 주 전에도 이 부산시장 만나서 어쩐지 예배는 드려야 된다.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어쩐지 막지 마라.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이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예배 안 드리려면 교회가 뭐가 있어요? 좀 안타까운 거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합쳐갖고 코로나 중에도 우리가 방역 잘하고 예배 드리겠다. 백화점 다 열어놓고 지하철 다 운행하고 딴 데는 다 하는데 왜 교회만 못하게 하냐. 다른 백화점에 이런 원칙을 가지고 공공기관은 다 근무하고 밥 먹으면서 왜 교회를 못하게 하냐. 원칙을 똑같이 적용해라.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근래 법원에도 보면
20명까지 19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다.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은 헌법의 원칙에 어긋난다. 근래 판결이 남았는데 정부는 완전히 독재 발상으로 계속 국민을 옥죄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정신 차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제사장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선지자적으로 바른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그 다음 4절부터 보면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이야기고요. 이 당시로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 또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두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란 말은 연구하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 말하면 림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배우는 자, 제자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배우는 자, 제자들의 혀를 내게 줘서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자들의 혀를 줬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바르게 자녀에게 전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최고 도와주는 거예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배우는 자로 불렀어요. 혀를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요. 또 귀로 깨우치시사 알아듣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알아듣고 깨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배워야 돼요. 평생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를 배우고 우리 삶의 중심에 학자들의 혀,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도와주고 말씀을 알아듣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도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배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을 보낸다는 거죠. 이사야를 통하여 깨닫게 하고 고레스를 통하여 깨닫게 하고 멀리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다. 이사야의 길을 여셨다 해도 좋아요. 또한 예수님의 길을 여셨다 해도 좋아요.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덕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 채찍에 맞으십니다. 수염을 뽑고 뺨을 맞으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내가 당해야 되는 예수님이 대신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바로 서지 않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참 인류는요, 항상 죄길로 많이 가요. 20세기 봐도 이태리의 무솔리니나 독일의 히틀러나 중국의 마오쩌둥이나 러시아의 스탈린이나 참 독재자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억압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앞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역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 교회가 바로 서고 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못했어요. 2차 대전 때도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는데도 기독교회와 천주교회가 방관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한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주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도우신답니다. 주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도우신대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한 예수님을 통해서 다 회복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우리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요. 8절 보세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 이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순환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뭐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는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점으로 물론 의롭게 되지만은 신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의롭게 사는 것이 구약시대보다는요 굉장히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요 굉장히 쉬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시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이 굉장히 수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고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바벨 포로에 잡혀간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 바른 말을 통해서 그들이 조국 예루살렘을 돌아오도록 이끌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9절 보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답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라. 너희가 바른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0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자,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의 태도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책임을 져줍니다. 성경에는 7,000가지 정도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 약속을 딱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싹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세요. 예수 믿는 건 간단한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성령님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11절은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리라. 그런데 뭐예요? 어떤 사람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라. 고집을 피우는 거야.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자기가 불 들고 앞서가는 거라.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자기가 불 들고 가다가 그 불에 타 죽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주인 되는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리라. 결국 고통이 있는 곳에 눕는답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만 의뢰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조국에 돌아오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가 횃불 들고 가면은 결국 고통 가운데 눕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아주 간단해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약속 딱 붙들고 따라가면 돼요. 자녀에게 이 말씀을 물려주면 돼요. 이 말씀대로 자녀들이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세론들에게 이 말씀대로 살자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이 우리 세론들을 가장 축복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 말씀대로 살자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서 고관 대작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말하는 것이 이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